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시련을 만나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서요, 모든 고난을 제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아픔이 오지 않도록 다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문제와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사실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대신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가치, 세상의 종교, 세상의 풍습,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는 것입니다. 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려는 것,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사실은 다른 것을 믿고 따라가려는, 다른 것을 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요, 남포교회에 담임하셨던 박영선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데에 있다. 우리로 하나님께 승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 기회와 경유를 허락하시며 우리를 시험하신다. 우리는 늘 여러 상황 속에 처한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결과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절규하기도 한다. 그렇게 우리는 나아간다. 그래서 도달하게 되는 그 끝에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진정한 인간성이 있다.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걸로도 좋은 것이지만요, 시험을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시험의 실패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의 인도고 우리가 통과하느냐 마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이들이 행한 악은 뭐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사기 전체를 보면 매번 똑같은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가나안의 족속들을 남겨놓으신 것 자체가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열국을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번번이 이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다른 민족들에게 압제를 받게 되죠.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게 된 것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신들이 당한 심각한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도 더 이상 견딜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추구했던 삶의 결과에 가보니까 여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현실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막상 오기 전에는 그 길이 자유인 것 같았고, 그 길이 행복인 것 같았고, 그 길이 기쁨인 것 같았는데 막상 와보니 그게 아니고 실제로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에 뛰어들었더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자신이 원했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아온 이들, 곧 시험에 실패하고 고통받아 비참한 모습이 된 이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 에옷을 세우십니다. 에옷은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 곡물을 바칠 때 거기를 따라갑니다. 다리에는 한 규빗대는 약 44.4cm 정도 되는 길인데,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 요 정도의 길이에요. 요 정도 되는 칼을 다리에 숨기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곡물 바치는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그 곡물 바친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자기만 남게 되었을 때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일을 내가 고하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습니다. 왕이 허락을 하죠.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을 한 건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왕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에옷은 칼을 빼들어서 그 왕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왕이 살아있는 것처럼 해놓고는 열심히 도망을 가죠. 뒤늦게 왕이 죽은 것을 알은 이 모압 사람들은 에옷을 잡으러 이스라엘로 옵니다. 에옷이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서는 그곳에서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에옷을 따라 나와요. 나팔은 전쟁의 나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여야 돼요. 이들이 모였을 때 에옷이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에옷의 말처럼 사람들은 에옷을 따라 나갑니다. 그러고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온 이 모압 사람들이 도망갈 퇴로를 차단해요. 그래놓고는 이들을 쳐서 죽입니다. 1만 명가량을 죽여요. 근데 이 1만 명가량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역사요 용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사라고 얘기하면요, 혼자서 몇 명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힘센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삼국지에 나오는 장수급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1만 명을 이스라엘이 쳐 죽였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 힘이 없어갖고 여태까지 압제를 당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옷을 따라서 에옷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에옷을 따라 나가서 전쟁을 벌였고 그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80년 동안 그 땅이 태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압제를 받게 되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시험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서 우리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험은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시험을 이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이길 수 있고요. 시험에 실패한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금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평안한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말씀하세요. 나를 봐. 나를 좀 봐봐. 너는 내 안에서만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너는 내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어. 너는 내 안에서만 참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 그 음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련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임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까지 자라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